사사기 2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김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왔어.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님을 붙들어 가지고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붙들고 애쓰는 싸움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담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루에 일용할 양식도 구할 수 없음을 압니다. 채우고 도와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의 체험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가 마지막 제가 끝절만 남겨놓고 이제 마지막 거의 다 보게 됐습니다. 끝절을 남겼다는 것은 다음 주에 한 주 더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결국 어떤 사건이냐면 그 레인의 한 첩이 쉽게 말하면 윤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억울함의 문제를 12토막으로 각 지파에 보내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끔찍한 과정을 겪었어요. 그럼 어쨌든 오늘 이 과정 속에 베냐민 지파는 진멸당하지 않았고 어쨌든 베냐민 지파는 여자 600명을 구해줘서 이제 한 지파가 꺾이지 않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무엘상에 넘어가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초대 왕이 됐다면 하나님이 이 600명을 통해서 급속한 회복을 시켜줬겠죠. 그잖아요. 그죠? 이 지파 가운데 만약 애가 안 나오고 해갖고 진짜 얼마 안 됐으면 아무리 해도 베냐민 지파 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베냐민 지파가 어느 정도 왕권을 가지려면 베냐민 지파의 회복이 굉장히 빨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쨌든 큰 문제가 해결됐고 베냐민 지파도 다시 회복됐고 베냐민 지파 안에 초대 왕이 나올 정도라면 이거는 괜찮은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겉모습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뭔가가 찜찜한 거예요. 그죠? 뭔가가 일이 해결된 것 같은데 뭔가 아니잖아요. 사사기 보면 그죠? 뭔가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이제 사색이 끝났구나. 다음 성경은 뭘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해결한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자기 맹세에 지키는 것도 있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이게 사사기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분명히 해결은 됐어요. 전쟁도 끝났어요. 전쟁도 끝났어요. 그리고 지파도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회복되지 않는 느낌을 줘요. 그게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전야가 되는 씁쓸한 결론이에요. 그게 21장 25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결론을 씁쓸하게 내리고 있어요. 결론이 났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세웠습니다. 다 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결론이 안 난 거죠. 안 나고 어떤 문제만 터지고 문제만 드러내고 덮은 것 같은데 안 된 거예요. 꼭 그 우리나라 정치 같지 않으세요? 이거 말하면 내가 끌려가려나? 그잖아요? 뭔가 이게 터져서 해결은 되는데 진짜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아니, 본질적으로는 더 악화되고 있고 끔찍하고 있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사사기의 결론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해결한 걸 보면서 도대체 이들의 마인드 속에 뭐가 있는지,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기가 막힌 게. 봐요. 여기 보면 이 해결책을 어떻게 찾냐면요. 19절에 봤더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김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을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나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라 하겠노라. 자, 이게 해결책이에요. 200명이 부족한 거 동의하십니까? 우리 자매들은 누가 더 납치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하면? 지금 이 동의하세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거예요. 알고 준 것에 대해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알고 준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깼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나 알고 주지 않고 납치를 당하는 것은 괜찮다는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난 알고 준 게 아닙니다. 그거 훔쳐간 겁니다. 이 묘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로의 춤추러가 하나님의 축제에 하나님 앞에 춤추고 예배하러 오는 여성도들을 200명을 납치해버린 거예요. 강제 납치 사건이 벌어졌어요. 강제 납치 사건. 사사기는 지금 어떠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임에서 울기 시작해요. 그죠? 통곡이에요. 자, 가보세요. 다시. 사사기 2장. 이 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제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손 옆에 우는지라. 그러면 그건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주님이 지금 복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끌어가고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너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고 내 앞에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놓쳐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같이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올무를 줬다. 올무를 줬다는 걸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 심한 놈들 한번 벌 받아봐라가 아니라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혼합주의가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이 너희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뭐 하다 보면 야 그거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놔둘 때가 있어요. 왜 놔둬요? 알아야 될 때가 있으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벌을 준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바라보고 너희가 암묵적으로 너희가 괜찮다 하는 그것이 과연 그것이 너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다. 그건 올무라는 거예요. 놔둬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갖고 이방인이 갖고 올무를 삼는 게 아니라 놔둬보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병이 있으면요. 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다 막 주는 게 아니라 너가 그걸 품었는데 그걸 놔둬볼게 해요. 우는 거예요. 울면 어떻게 되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말했지만 이들은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우는 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 가시에 우는 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 우는 거에서 통곡으로 시작해서 통곡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통곡이냐면 여자 600명의 통곡이 벌어지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 끌려온 여자 400명은 얼마나 가슴에 한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정병 12,000명이 몰려와서 자기의 가족과 부모와 형제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만 삼은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남자가 와서 내가 마음에 든다고 우리 부모 싹 죽여버리고 반대한데 형제 다 죽여버리고 강제로 끌고 와서 결혼하면 그걸 결혼이라고 말을 해요? 아니죠. 동족 길르앗 야베스 주민의 400명의 여인의 통곡이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통곡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200명이 부족하는데 그 200명을 채우는 방법을 어떻게 채우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춤추러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여인들을 납치해서 자기들의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200명의 여인들의 통곡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면 뭐라고 그래요? 이건 협박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부모들도 말을 못해요. 왜? 납치당했다 해야 되지 자기가 편하지 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맹세에 어길까 봐요. 지금 사사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곡에서 시작해 더 큰 여인들의 통곡으로 끝났다. 이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결됐어요? 한 레인의 첩의 윤간 사건이 얼마큼 일을 키웠냐면 베냐민 지파 한 지파의 멸절 위기까지 갔었고, 그죠? 길르앗 야베스의 한 성의 진멸 사건까지 갔고, 그리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200명의 신실한 여성도들의 강제 납치 사건으로 통곡의 사건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기묘하게 마무리돼 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지금 성경이 사사기를 갖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악이 보편화돼 버린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악이 보편화됐어요. 그런데 이 악의 보편화 속에 우리가 무서운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부활절날 나오는 여성들을 납치하면 부활절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잖아. 이건 진짜 이건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정당화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지? 어떻게 자기네 종족을 할 수 있지? 그걸 찾아가 보면 이들 안에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엔 자기 의가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한번. 자, 16절.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에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하였습니다 하니라. 자, 지금 이 속에
이들의 말하는 것, 이들의 방법, 이들의 태도 속에 어떻게 이렇게 200명의 여인을 강제로 납치하고 이렇게 정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어떻게 떳떳할 수 있는가를 깊게 들어가면 이들 안에 지금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것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여기 멸절되었으냐고 썼죠. 멸절. 이 멸절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 단어예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우상 숭배나 가나안 족속을 심판할 때 사용되는 묘사된 단어를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신명기 28장 20절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20절.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 그러면 복과 화해의 장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앞까지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너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제 복에 대한 것을 짧게 한 14절까지 해놓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이제 아주 그냥 끝장까지는 뭐예요? 무서운 말씀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해요. 거기 이제 2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쓸 때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거며 하는 이 멸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떠났을 때 쓰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머릿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그것을 다 진멸해버린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신명기에 의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진멸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한 지파가 멸절 위기에 왔는데 그 멸절 위기를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해도 마인드가 틀어져 있으면 놀랍게도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해석하는 방법이. 오늘 그 14, 15절 보세요.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이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를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자,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죠. 지네가 해놓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를 빠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내가 히브리어를 좀 직역해 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 갈라진 틈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뉘우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께서 갈라진 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 했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진멸되는 위기까지 가면서 뭘 깨달았냐면, 왜 뉘우쳤냐면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었는데 결과 어쨌든 원인이 어쨌든 한 지파가 무너지게 된 사건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지파가 무너지게 된 사건을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물의 방벽이 있어요. 이 방벽이요, 어떻게 무너지냐면 구멍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구멍이 한번 터지면 구멍에서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뭐래요? 방벽을 무너뜨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를 만들어냈어요. 이 12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죠. 11명이면 어때? 아니라고 그랬지요. 성경에 숫자전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숫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3이라고 그래요. 땅의 숫자를 뭐래요? 히브리 4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더한 거를 완전수 7이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곱한 것을 뭐라고 했어요? 10이란 충만이라는 숫자라고 했어요. 12지파, 12사도라는 건 다시 12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충만이라는 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후에 예수님께서 12광주를 남겼어요. 12광주를 왜 남겼을까요? 예수님이 그게 딱딱 못 맞춰요? 아니에요. 12광주라는 걸 뭐냐면 그들이 먹은 것이 뭐예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먹고 넘치라는 뜻이에요. 7병이어의 기적을 남기고 예수님이 7광주를 남겼어요. 그때는
일곱 광주리가 12광주리보다 훨씬 커요. 그 12광주리는 휴대용 광주리인데 일곱 광주리는 이 광주리 그때 쓴 광주리는 바울을 다메섹에서 내린 큰 광주리예요. 남은 걸로 따지면 700여가 더 많이 남겼어요. 일단 보리떡이 2개가 더 많잖아요. 그죠? 더 많이 남겼어요. 그래도 왜 일곱 광주리 하냐? 그건 완전이라. 하나님이 먹인 것이 완전한 뜻이에요. 12지파라는 건 당연히 숫자가 11명이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행하는 완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완벽이 깨졌다는 거예요. 한 지파의 무너짐으로.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함께옴이 깨졌구나. 하나됨이 깨졌구나. 틈이 났구나. 하나님이 세운 지파가 무너지게 됐구나를 알기 시작했어요. 뉘우쳤어요. 뉘우쳤어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여러분? 뭘로 가야 돼요? 회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상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에서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우리가 금식하자. 우리가 통회하자. 기도와 금식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일들이 진짜 어떻게 틀렸는지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금식한다는 것은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물들에게 먹거리를 주셨어요. 먹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이 우리 안에 없고 어디 있다고 그랬죠? 밖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생명이 밖에 있다. 먹어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라잖아요. 우리는 의지하는 거랬잖아요. 금식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이라는 게. 우리가 식을 끊는다는 건 하나님 이 문제는 사람의 지혜와 방법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할 때 어떻게 돼요? 금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걸 그걸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사업 잘 되려고 하는 거고 저희 어떤 여자를 잘 꼬시려고 물론 거기도 본질상 하나님 저 여자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가 있겠죠.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는 고백이 있겠지만 그런 식의 고백을 넘어선 사건이에요. 넘어선 사건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시키냐면 바로 여기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금식하며 차복하며 묻자. 그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무너지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가 깨졌습니까? 라고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이러냐면 이들 안에 마음속에 뭐냐면 이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신 틈이 자기들 안에 버렸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베냐민의 잘못이라고 넘겨버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고착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선교학 개론을 배우는데 이제 우리 선교학을 가르치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교수님이 오셨어요. 선교학이니까 선교학사를 한 분이 교수를 해야겠죠, 그죠? 하시는데 이분이 선교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한 제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교수님, 다시 이제 선교지로 가지 않으시고 이제는 여기서 교수 활동 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선교지로 다시 나갈 거예요. 언제쯤 나가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결정을 해야 나가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실수했어요. 그랬어요. 선교제에 가서 선교 사역한다고 막 하면서 사모님이 병들었던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크잖아요. 사모님 자기도 힘들고 외롭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들어갈 때 남편한테 막 뭐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놀고 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오는데 당신이 그러면 어떻게 참고 기다리고 당신이 해야지 하고 말았대요. 그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입을 딱 다물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대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온다고 말한 그 순간에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반대한 마귀 새끼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펑펑 울었대요. 나는 마귀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하고 나는 집에서 너를 긁는 마귀구나. 입 닥칠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끓고 있는 거죠.
다시 들어왔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마귀랑 같이 갈 수 없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회개했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닌데였는데 그걸 어떻게 같이 할까를 생각했는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딱 들어간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상대는 죽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뜻은 가봐야 알잖아요. 여호와 일이라는 건 모리아산까지 가봐야 알잖아요. 양이 준비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떤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가봐야 알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란 건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이들은 지금 어떤 문제가 됐냐면 자기들은 정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명기에서 우상숭배나 가나안 족속을 멸절한 단어를 바로 자기 종족에게 사용한 거예요. 단어를 보면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속에 있는 것은 뭘로 표출되면 그 마인드와 태도는 삶의 자세와 태도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들이 또 하나님께 맹세한 거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사실 이 맹세 때문에 맹세 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의 여자 400명의 통곡과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 200명의 통곡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세 때문에. 이걸 점검해야 됐거든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틈을 보였구나. 우리가 베냐민 족속을 진멸하는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처음부터 이 사건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맹세는 옳은 거예요. 그들이 결정한 건 옳은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 결정에서 방법을 찾으니까 함께하지 아니한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납치라는 방법을 쓴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면 정당한 것이다. 기가 막힌 방법을 썼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차라리 민수기 13장이 나아요. 민수기 13장은 적어도 분명해요. 10명은 아니다. 땅의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땅의 것이다. 창대와 같다. 메뚜기 같다. 탱크 500대다. 소총 500자루다. 게임이 안 된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총을 쏘면 그게 미사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 소총에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적어도 거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터지면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어도 우리가 잘못됐다는 건 회개의 기간이 와요. 그래서 광야 40년 방황은 새롭게 되는 성경의 숫자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새롭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롭게 만드는 기간을 가졌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을 진군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먹을 게 없어 못 쫓습니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져온 거예요. 혼합된 논리를. 그래서 이 뭐라고 말하냐면 좋다, 내가 먹을 걸 주마. 만날 주고 며칠을 주마. 그래도 내가 진짜 나를 쫓는지 내가 시험해 올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뭘 증명했어요? 실제는 쫓을 마음이 없다는 게 됐잖아요. 하나님 그걸 드러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괜히 드러냈겠어요? 아니에요. 혼합되어 있으면 분별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분명하면 괜찮은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신앙과 세상적인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 해결하고 어떤 때는 세상적으로 해요. 차라리 완전히 세상적으로 해결하면 나아요. 그럼 자기도 알고 깨닫기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맞아요. 50%는 맞아요. 가장 무서운 신앙은 반진실과 반거짓이에요.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불교 신자보다 이단에서 온 사람이 더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단은 달을 이자 끝단자를 해서 끝에 가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단이 100% 틀린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평신도들이 어떻게 이단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목사님 말한 대로 따라가면 되지. 제가 가서 들어봤더니 틀린 게 없는데요. 지랄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뭘 안다고 하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이단도 많아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각자 학교에서 신학 전공한 박사들이 모두 모여서 교단을 초월해서 이단이라고 말할 때는 겸손히 받아들여야죠. 전공한 박사들이 각 교단을 초월해서 아니라고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지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제가 듣기에 괜찮은데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열심이 없었다면, 차라리 그 기준이 없었다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자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라고 그래요. 가장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섞여 있는 게 제일 무서워요. 지금 이 사사기의 가장 큰 타락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됐다는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사기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왜? 기록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2장. 됐어요? 12절.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제 더 나가서는 어떤 시대가 왔냐면 하나님 옆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제사장에서 하나님 옆에서 섬기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사무엘상 4장 2절부터 보겠어요.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zer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라고 하요. 여러분 이 본문이 뭐와 여러분이 지금 비슷하게 다가와야 되냐면 3절에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는가라는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냐는 고백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사사기 21장 3절에도 나와요. 똑같이. 베냐민 지파의 그 멸자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준 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했는데 끔찍하게 해결한 것처럼 오늘 이 역사가 계속 흘러가더니 드디어 어떤 일이 보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이 쓰고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나는 이 고백, 똑같은 고백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가는 사건. 여기 오늘 에베네스라고 그러죠? 에베네스들이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에베네스는 사무엘이 우리가 모여 회개하자는 에베네스과 다른 곳이에요. 똑같이 도움의 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사무엘이 말한 그 도움의 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미스바로 보이는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간 걸 통해 블레셋을 이겨서 하나님이 도왔다는 고백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도움의 돌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법궤를 끌어다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을 지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했던 것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법궤를 끌은 거예요. 이 초유의 사건 속에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나는 거예요.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건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동일하게 됐다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점검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100%는 안 살 거예요. 차라리 100% 살면 좋아요. 100% 말했잖아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빠지는 사람은요.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터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요? 내가 예배를 빠져서 그렇지. 혼자 회개하고 돌아와요. 헌금을 하는 사람이 문제 타기면 내가 헌금을 안 해.
내가 주식이 떨어졌지 하고 또 회개를 해요. 놀랍게도 헌금 다 하고 예배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요. 내가 얼마나 예배 드리고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나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웃기죠? 그게 어떻게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이 받았다는 영광 속에 있던 게 그렇잖아요. 차라리 100% 나가면 또 이 말만 또 적용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차라리 나가래 그냥 하고 오래 그냥 술 한잔하고 놀다 오자 그냥 이게 낫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속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혹시 우리 안에 틀어진 마인드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걸 보는 거예요. 모두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진 마인드 속에 혹시 거기에 내가 잘못된 태도가 있나 자세가 있나 하나님께 꿇어야 될 걸 하는 건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비와 찬양 가운데 소진영 우리 예배 인도자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트가 아니에요. 태도와 자세.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주님이 하는 태도와 자세. 옳고 그름을 넣은 태도와 자세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사기예요.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잘못된 틀어진 마인드가 정당화돼서 그것이 통곡의 사건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이게 사사기다. 그리고 결론을 씁쓸하게 이렇게 된다. 왕이 있는 것 같은데 왕이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사기는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사기의 시대가 아니라 어느 시대나 맞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내 개인적으로도 나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왔을 때는 끊임없이 점검해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라는 문제를 났을 때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태도가 있는 것을 나를 점검하면서 나를 세워가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사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놓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놓치니까 조급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니까 우리가 급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 이 사사시대의 이 끔찍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저를 점검하고 내 안에 혹시 섞여 있는 게 있다면 분별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도 온전하고 정결하게 갈 수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 우리 주인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주께서 비춰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혼돈이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시기에 우리가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온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한 작은 사건이 얼마나 이렇게 끔찍한 사건으로 통곡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 작은 사건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었으면 끝날 사건이 한 지파의 멸절이기와 한 성의 멸망과 하나님의 영역인데 통곡으로 이어져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점검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 빛이 되주셨고
우리가 혼돈이할 때 질서를 잡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갈 뿐이므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방법에는 어떤 해답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다음에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 속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의 마음을 더 배우기 원하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현재 우리의 한국교회에도 무지와 분별을 잃은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